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앞으로 언젠가 오실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른 때보다는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다니엘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바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 속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은 많은 상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숫자가 나오고, 때로는 어떤 특정한 짐승이 나오고, 때로는 어떤 색상이 나오고, 많은 이런 상징을 쓰는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11절에는 129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또 12절에는 1335일이라고 하는 이런 날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묵시문학에는 많은 은유가 사용됩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어떤 물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묵시문학은 많은 상징과 은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세한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도 다니엘의 마지막 장으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상징과 은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정확히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은 무엇보다도 먼저 종말이 있다는 것과 그날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구원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2절에 보면 바로 티끌 속에서 잠자던 자, 즉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인지 영원한 벌을 얻을 것인지 이것이 마지막 날에 가면 반드시 결정되게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묵시문학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하며 큰 환난을 받고 있던 그때에 씌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악한 자들이 세력을 얻고 어떻게 의인의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계속되도록 하나님은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많은 생각이 들 때에 그때 씌어진 책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묵시문학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악인이 득시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그런 현상을 볼지라도 종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실현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확신하고 믿으라 하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알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그런 우리의 탄식이 쏟아져 나올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날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수치스러운 곳에 빠지게 될 텐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악인이 득시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의인이 고통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종말은 언젠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런 종말을 준비하는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자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자가 잘 되는 때를 보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악한 자들은, 종말을 깨닫지 못한 악한 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악한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은, 종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지혜로운 자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연단을 받아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희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때로는 득시하고 악한 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탈취하고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런 악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정말 지혜로운 자들, 정말 이렇게 종말을 준비하는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의 가르침과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악한 사탄의 세력에 따라 살 것인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종말에 가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악한 사람이 득시하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부러워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바보같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보처럼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기다리라, 13절에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 속에 인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아무리 늦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될 그날을 생각하며 기다려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 때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도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쳐가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며 이 말을 기억하며 살아왔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마라나타 하고 외쳐가며 순교를 당했는데, 고통을 당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까? 하는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쉬다가 내 분깃을 받게 될 것이다. 평안히 쉬다가 이 말은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기다리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종말이 오면 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분깃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다가 죽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를 티끌 가운데서 불러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분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대림절 첫 주일을 맞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우실 때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